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5절부터 좀 살필 것인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앞에 화면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사전 정보를 통해서 그 대단한 나라 애굽 왕 바로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그곳에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집트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 피라밋과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볼 때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갖는 대단함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왕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위용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반면에 그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40살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양을 쳤지만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것이에요. 그의 40년의 삶을 통해 겉모습은 아마도 많이 초라했을 것이고 또 목동에 옷을 입었을 테니까 그 겉모습에서부터 벌써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를 갖게 되죠. 그런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모습이 꼭 우리와 같아요. 은혜 받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의 화려함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과연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중압감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그런 좌절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위압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이것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키가 장신이에요. 3m가량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고 누가 봐도 싸움의 결론은 끝난 거예요. 이건 해보나 마나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잖아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리고 세상 앞에 선 누구요? 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지금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고 있어요.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초라한 바로 앞에 네가 말하는 여호와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에게 네가 말한다고 내가 이 백성들을 너에게 보내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어요. 마치 모세를 보고 업신 여기는 바로와 똑같아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 여겼어요.
마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 나아가는 건 달랐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세상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눅들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나 그리고 그의 무기나 그의 전투력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당당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선 모세,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우리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과 같이 겹쳐진 그림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리고 세상 앞에 선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이쪽이 화려하고 이쪽이 대단해 보이고 이쪽이 커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승리는 어때요? 이쪽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은 이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누려야 될 신앙적 누림이 바로 이 누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으로 또 코로나로 또 무릎 꿇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의 그림이 세상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에 주눅듦과 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마침내 바로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담대함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모세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혀요.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들에게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에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모세의 요구 앞에 바로가 내놓은 처방은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수고롭게 해서 그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딴짓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표현처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신하에게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모세의 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미운 털이 박혀서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뭔가 선한 의도가 드러났으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막 어때요? 우리 앞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은혜도 일어나서 갑자기 막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행위를 보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고 제자로서 살면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욕먹고 또 고난당하고 또 여러분 악한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고난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달라요. 뭐예요? 그로 인하여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 미움받는 것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왜 자꾸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고난당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만이 바람의 저항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거나 뒤로 누워 있으면 바람의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무런 저항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미움받음도 없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상 받는 삶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부딪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자꾸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원망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 부류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부류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로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나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불평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 것은 불평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당짓고 막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불평이 쌓이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에게 내놓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그걸 가지고 토로하느냐? 여러분, 어차피 토로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갈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 쫓아낼 것이다. 지금 못 가기에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쫓아낼 것이다. 실제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막 물건을 줘가면서 막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장 하반절은 그렇게 해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세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장 1절하고 똑같지요. 강한 손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말하고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그렇게 내보내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지금 누가 모세를 신같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죠. 바로 앞에 선 모세,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는 나.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가 훨씬 더 커 보이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를 신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면서 똑같이 세상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세상 앞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세상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게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신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 맛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게 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시편 138편 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 다윗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을 힘주어서 강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세를 바로 앞에 신처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리했고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힘 입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이게 신앙의 누림이에요. 우리 창세기 4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진 자가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을 힘 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알아요.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여기서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갖는 자가 그를 쏘았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힘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앞에 우리는 그저 한없이 작게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앞에 겁내지 마세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이겼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하는 행동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순종만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이기게 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리고 세상 앞에 섰던 나. 여러분, 누가 봐도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또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을 하는 이들이 모세와 다윗과 우리가 여러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환난 당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그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